오늘은 해가 빛을 잃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더불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때에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레와 번개치는 구름을 동반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현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이한 하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44절 말씀에 보시면 제6시 즈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 12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을 모든 피조물이 슬퍼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기록하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또 자연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서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보는 견해가 다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가 보는 견해가 다른데요. 마태와 마가는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유대교의 시대가 지나고 끝나고 기독교의 시대가 탄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로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성전과 가까이 계셨고 예루살렘 입성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이 유대교의 성전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함을, 교회된 성도가 해야 함을 더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휘장이 갈라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쓰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멘. 가상 7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아주 단순한 고백 같지만 부탁하다라는 말은요. 파라티데마이라는 말로 파라, 옆에,
티데미, 놓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적으로는 음식 같은 것을 사람 옆이나 앞에 놓는다라는 뜻을 쓸 때 이 파라티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더 발전이 돼서 진리 옆에 함께 한다는 뜻으로 가르침을 베풀다라는 뜻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 기도문은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는 임종시 드리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와 비슷한 형식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기신 지상 사역을 마치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으로 자신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놓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옆, 아버지 곁에 놓아주소서라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왜 악인의 손에 의인이 죽는가에 대한 공의의 문제까지 사실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7절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멋지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4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한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의인, 깨끗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단순히 깨끗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백부장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선한 자가 죽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의 표시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나오는 무리들도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아멘. 자, 구경했던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에게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엄청난 변화와 독립을 기대했건만 의로운 자가 악한 자들의 손에 죽는 것을 보며 그저 가슴을 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가 빛을 잃듯 그들도 소망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좌절하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4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를 아는 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 즉 예수님과 알고 지냈던 자들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입니다.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지켜만 보고 멍하니 서 있는 예수님을 아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도 해가 빛을 잃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가 빛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새벽이 있고 다시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러니 잠깐 해가 빛을 잃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필요가 없고요. 다시 동트는 새벽, 부활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 성금요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본성도,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은혜 안에 품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잠시 해가 빛을 잃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대가 지불로 인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빛과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과 그 발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 여러분들이 짓는 삶에서 짓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그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알 수 없는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질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과정이셨고 그것은 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과 같이 빛나는 더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빛을 감추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더 밝은 빛, 더 밝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감춰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으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주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그 인생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금요일에 해가 빛을 잃듯이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떠오르는 해를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빛을 잃는 것은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절망도,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도 우리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